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일생일대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또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총독으로서 받을 그 녹을 거부하는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멋진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한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앞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내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하였습니다. 높은 이자로 동족 간의 상처와 아픔을 가졌던 이 자들의 참 이 횡포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서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권한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바로 지적하며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미워하며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일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이나 그리고 죄악을 저지른 백성이나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느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자원하여 또한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 이상 그들 또한 역시 품어내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든지 느헤미야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요,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멋지고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그리고 3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자신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형제들까지도 총독의 몫을 먹지 않았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총독에게 주어진 합법적 이 봉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봉급마저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런데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은 40세겔 뿐 아니라 양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종자들이란 그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 자녀들도 부모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을 압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나 그때나 똑같네요. 부모들의 그 힘을 업고 금수저로 그렇게 갑질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했던가?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 앞에 총독이라는 그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자녀들도 갑질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인 성벽공사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는데 그는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땅을 사지도, 그러니까 즉 이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권력으로 얼마든지 싼 값으로 그 땅들을 막 매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매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땅들을 다 자기 땅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탄광우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비싸게 빌려주고 또 비싼 이자를 받아내니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땅도 걷어들이고 그들의 식솔들도 종으로 부려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앞선 총독들도 그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총독으로서 그저 지시만 해도 됐을 텐데 자신의 식솔들은 좀 호의호식하고 그저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16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보면 느헤미야와 그의 식솔들도 어땠습니까?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 앞에 솔선수범하며 오로지 성벽공사에만 그렇게 전념케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지도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자신의 상에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 상에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이었지만은 예, 이 믿음의 길로 나아온 즉 느디딤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느헤미야는 인종차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용하였습니다. 일꾼들은 다 칭찬하면서 격려하고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참 좋은 지도자상이지요. 정말 느헤미야는 권위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었고요. 그렇게 동등하게 대하는 즉 예수님 닮은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느헤미야가 참 좋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요. 이 배려한 일에서도 먼저 본을 보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진심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였고 닭도 많이 준비하였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 느헤미야의 상에는 항상 대략 150명 이상의 민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모든 자비량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12년 동안이나 녹도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이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의 그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고 재산도 꽤나 있었던 그런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량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십시일반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닭도 많고 살찐 양이 6마리나 소도 1마리씩 잡았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 지파 한 지파씩만 해도 충분히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때 사람들이 10대 명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3차 포로기까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해도 그 지파별로 해도 충분할 일이었는데 이제까지 느헤미야 요구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세금을 즉 어쩌면은 이 왕을 위해서 그 총독을 위해서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예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갈취하지도 않고 의당 받아야 될 이 독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어때요? 부역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물질적 욕심도 부리지 않고 오직 성전 이 공사와 백성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그 느헤미야의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그동안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 짐은 참 무거웠어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백성들은 바사왕에게 세금을 그렇게 바쳐야 했고요. 앞서 느헤미야 5장 7에서 8절에 보면 그 시대 탐관 오리들은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8절 하반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듯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알기에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그러한 녹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는 지도자 바로 느헤미야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억지로 드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목교 이번에 성전 리모델링 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물질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 달라 그래요.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관대하시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인색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항상 살인사욕을 채우다가 그렇게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참 그들이 얼마나 물질을 탐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선거철 때만 되면 참 말은 잘해요. 백성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다고요. 제발 국민을 위한 그 마음이 간절한 그대로 그렇게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와 기관마다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제발 느헤미야처럼 진실로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녹록치는 않지요.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대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목사를 섬겨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함께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세상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만 세웠고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만을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직 주의 마음을 품었더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대하니 그 얘기는 항상 어떻습니까? 선한 역사만이 나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신하고 너도 마찬가지로 그전 총독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력을 꺾겠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의 진심을 보니까 그 마음이 통해지게 되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느헤미야를 섬기고 그리고 이 성전 평고 공사에 함께 동참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정직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바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오리까?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참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좋은 삶의 본보기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육적인 욕심을 내지 않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총독이라는 그 지위를,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그 식솔, 그 자녀들까지 함께 더불어서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성벽 공사 일에 동참하게 되며 나눔에 최선을 다한 그들의 삶,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오리까? 아버지, 받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 사오리까?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오리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요, 나눌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항상 아버지의 마음, 오 주여, 그 마음을 품을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합심할 때 우리 진목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또 아버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아버지 일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여,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